네, 편히 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시편 4편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시편 4편 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새 생명의 기쁨이라는 시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인지, 왜 기쁨의 근원인지를 잘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랬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포도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포도주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기쁨을 늘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늘 기쁨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초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또 부족할 때 구하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기쁨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며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기쁨이 모자랄 때마다 다 늘 우리 예수님 앞에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무엇이 참된, 나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일까? 그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 앞에 구하면 되는데, 도대체 나에게 참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둬야 할 그러한 기쁨이 무엇인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시편에 우리 4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이었던 기쁨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영적인 이 생명이 누리는 그런 기쁨은 완전히 틀릴 것입니다. 육적인 그런 기쁨과 우리의 새 생명, 영원한 그 새 생명이 누리는 그런 기쁨은 다를 거예요. 똑같을까요? 나의 영혼의 어떤 기쁨. 우리 영혼은 음식을 먹어야지 막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영혼은 육적인 생명이죠. 그것은 영적인 생명은 무엇을 먹지 않아도 영혼이 삽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영적인 생명은.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 영적인 생명이 도대체 추구해야 할 그 기쁨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또 가져다 주는 그런 기쁨인데, 그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찾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기쁨을 위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을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있고요.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 영혼에게 참된 기쁨일까요?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유로 기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큰 기쁨을 얻을 것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얼마 정도 있어야지 기쁠까요? 한 10억 정도 있으면 항상 늘 기쁠까요? 10억은 보통 사람들이 갖는 이란 돈이죠. 요즘 세상에. 한 20억 정도 가지면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의 생명, 우리 영혼도 그것을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로 자신이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이것을 시험적으로 기쁘게 해봤습니다. 때로는 우리 술을 마시면서 시를 읽고 그 다음에 풍류를 즐기면서 즐겨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즐기지 않았을 때는 몰랐었는데 그거 즐겨보니까 이 별것 아니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나의 어떤 이상을 한번 추구해보자.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많은 사업을. 그래서 많은 사업을 벌여봐서 여러 나라로부터 각종 보물과 금은 보화를 이렇게 벌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잠언서 그다음에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많이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버는 것들을 자신이 다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수고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대신해서 누리는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의 어떤 사업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또 아주 멋진 그런 집을 또 지어봅니다. 정원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화려한 그런 집을 지어봤어요. 근데 이것도 얼마 안 갔어서 기쁨이 채워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다양한 그런 소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있죠. 그래서 또 뭘 했습니까? 뭐니 해도 먹는 것. 그래서 과수원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먹는 것들을 재배해봤고요. 또 가축들도 많이 가지고 많은 고기들을 또 먹어봤습니다. 먹는다라는 것이 이런 음식들이 우리에게 무한정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나요? 물론 배고프고 그럴 때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하고 계속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성적인 어떤 만족도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주는 그런 기쁨도 얻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큰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결론적으로 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죠.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 자신이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을 무한정 이렇게 누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으려고 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결론지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나요? 바람은 움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얽매이게 됩니다.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또 그 저녁도 지나가되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쓸데없이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기쁨을 쫓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들은 아주 우리에게 무한정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진짜 나에게 참된 기쁨이라고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수고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 정욕들이 다 지나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 내가 아직 소유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되면 정말 큰 만족을 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움켜 잡으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그런 기쁨은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새 생명이 추구해야 할 그런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초월해가지고 무엇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기쁨 없이 살아갈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돌봐주십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소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 영적인 생명이 정말 제대로 느끼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죠. 힘을 써야겠습니다. 오늘 학기는 우리 새 생명을 가진 이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들을 기뻐하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에 주신 그런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기쁨은 도대체 무엇일까?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6절 시편 40편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 주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도 당연히 그렇게 주시겠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이러한 사람, 예수님과 사귀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늘 소유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기쁨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사귈까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사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사도 요한은 참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또 우리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도 요한은 만졌다, 보았다, 또 사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굴 얘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들은 사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본 자들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여늘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죠? 예수님과 사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록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와 좀 사귀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귐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함께한다.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귐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오늘날 예수님과 우리가 사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생명이 근원된 예수님과 잘 사귀는 이런 사람들은 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귈 것일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사귈 것일까? 옛날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께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사귀었잖아요. 그죠? 오늘날은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일이 곧 주님과 사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 될 일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성경의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있죠. 하나님의 별명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는 가운데서, 말씀 안에 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생명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쁘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먹으면 이건 영적인 그런 생명이 되어서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도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주님과 사귀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것이다. 주님을 찾는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큰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 세상의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우리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는 그런 힘을 주기도 하고 또 복을 주기도 하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기쁨이 있을 것임을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정을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이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어떤 음식으로 예수님을 섬기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분주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록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음식을 가지고 막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마리아가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더 귀한 봉사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나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붙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슨 봉사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섬김을 갖고 하기 전에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주님의 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영혼이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왜? 내가 살 길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이 영혼은, 영적인 생명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그것으로 참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그러지 않을 수가 있지만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은 그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막 기쁨이 희열이 넘치고 막 그럽니까?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점점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나이가 70세 넘으신 가운데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70 넘어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큰 희열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어디에서 희열을 느끼셨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록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막 무료하게 지내시고, 혼자서 계시는데 막 무료하게 지내시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이 사람의 심령에 큰 기쁨을 주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근데 말씀이 뭐 처음에 우리가 볼 때마다 이런 기쁨이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금은 히브리 기자가 우리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젖이나 먹고 단단한 그런 음식을 못 먹는 이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로만 그냥 배불러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단단한 식물들도 먹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마땅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선생이 되고 이제 막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늘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됩니다. 내 영혼의 참된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쓰지 않으면 제대로 이것을 얻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우리 세상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음식들도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 다음에 입에 달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진짜 좋은 것들은 맛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양분이 있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설탕, 특히 뭐 이렇게 정제된 그런 설탕들은 정말 이걸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 사람에게 해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들이 즐겨 먹는, 어린 아이들이 즐겨 먹는 이런 이 설탕은요, 비만을 유도하고요, 당뇨, 지방간, 혈액 속의 어떤 염증,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심혈관 질환을 많이 야기시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천연의 그런 과일들이나 아니 음식들 안에는 그것들이 천천히 이렇게 우리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도 비록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씩 먹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그런 기쁨.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갈 때 우리 영혼이 참 기쁨을 이렇게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다 그 말씀을 지키는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참된 복이 있어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을 듣고 읽고 깨닫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큰 기쁨이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참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사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사귀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서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거기에 희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 성령이 주는 그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희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됐을 때 느끼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성령이 주는 그러한 기쁨.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귐. 그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서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령의 기도를 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방언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내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1년의 목표, 1년에 1독하는 것, 아니면 2독하는 것, 그 목표를 위해서, 그 성취를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읽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읽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 기쁨이 늘 이렇게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내 영적인 그 귀한 양식,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매일 양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참된 그런 기쁨을 늘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우리 성경을 조금씩 한 장씩 읽어가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한번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이렇게 한 장씩 읽으면서 이런 기쁨을 함께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다음 주 되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큰 기쁨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사귀고 있구나. 나의 마음은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피곤해가지고, 육신적으로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내 영혼, 영적인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기쁨이 우리에게 항상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그런 진정한 기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영혼이, 영적인 생명이 누리는 그런 기쁨은 도대체 또 무엇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84편 시편 84편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공경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 시의 어떤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그 성을 도망쳤죠.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그런 그 시를 이제 고라 자손들이 만든 그 심경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가 궁정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그가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내가 거했었던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큰 복이었는지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을 때 그의 영혼이, 다윗이 영혼이 바라고 사모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궁정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애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궁정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복되다 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집에 대로를 두는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자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1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보면 하나님이 딱 계시고 어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두었고요. 또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지금까지 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들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셨습니다. 비록 그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을 참으로 사모하고 또 그것을 그 영혼이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금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참된 기쁨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예배 시간에 당연히 교회에 오게 되면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밖에 있게 되면 어떻을까요? 불안합니다.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 영혼의 참된 그 기쁨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여기서 나의 더러운 것들을 늘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의 영혼의 소원을 늘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영적인 생명의 기쁨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 집에 와서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고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무엇을 우리가 기쁨으로 삼아야 될까요? 참된 기쁨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요한 3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4절 요한 3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자, 우리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죠. 요한 3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 주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주님 안에 있는 깊은 그런 진리를 깨달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해서 기뻐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에요. 우리 영적인 생명이 누려야 할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이 이제 그 범죄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영적인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제 죽음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내가 이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런 기쁨이죠. 그 기쁨. 이제 이 기쁨, 이런 기쁨이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그 기쁨으로 이 가정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자녀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세례를 줄까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아이를 믿음이 장성하기까지 내가 믿음으로 키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믿음이 없어요. 아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세례를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끝까지 이 아이가 믿음, 온전한 홀로서기였던 믿음을 가질 때까지 잘 돌봐야 돼요. 자녀는 무엇입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급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상급을 우리가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 관리하게 되면 이 상급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런 자녀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세례를 주고 했는데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믿음 밖에 있게 되고 진리에 서 있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큰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부모에게 그래요. 믿음의 부모에게 큰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육신의 어떤 양육보다 우리 신앙의 양육을 시켜야 돼요. 신앙의 양육을 잘 시켜서 그들이 믿음 안에,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이란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명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이렇게 불러갈 때에도 내가 할 것을 하고 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뿌려진 그러한 씨들이 제대로 살지를 않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제가 목회를 이제 많이 오랫동안 한 건 아니지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장례식을 치러봤습니다. 근데 우리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우리 자녀들을 잘 신앙 안에서 돌본 이란 부모님들은 너무 호상이라고 하죠. 호상. 너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모시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기쁨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녀들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하지 못한 그런 가정은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지막에 그 모습이.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그냥 고스란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도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많이 쓰고 정신을 쓰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나중에 큰 자녀로 인해서 믿음의 자녀로 인해서 우리 사도 요한이 느꼈던 그런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들은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집에서 단을 쌓는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의 전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가정 예배를 가정의 어떤 제단을 세워야 됩니다. 그 제단을 세우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돌보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일들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막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게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헛된 거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다 헛되다 느낀 것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막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책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뭐 대화도 없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큰 어떤 그 허망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큰 부끄러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상급을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이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러나 그건 울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마지막에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분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울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 집이 주님 안에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그런 것은 우리 영혼의 큰 생명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이제 영원한 그런 세상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주님께 봉사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기쁨이에요. 이것 또한 상급입니다. 상급.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는 그러한 발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사도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 기쁨을 삼고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그것은 나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 영적인 생명의 큰 상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종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고에 걸맞게. 그것이 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신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겠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하며 사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생명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없어지는 그런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을 위해서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또 영원한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새 생명의 기쁨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쁨이 항상 있도록 주님 앞에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